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우 목사님이 간절하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금요일 날 다 끝나고 다 돌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과 남아서 조금 더 기도하고 가세요. 벌써 2번 그렇게 하고, 오늘 새벽은 월삭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러 앞에 나오시는데 우 목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절하구나. 여러분, 정말 이제 내일부터 천국 잔치가 또 이어집니다. 우리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들, 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꼭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그 사랑을 무한히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제가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송실도 참 수고 많았고, 또 누구는 성가대로, 또 주차 안내, 또 식당 봉사, 또 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이곳저곳에서 기관 나누고 섬기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영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둠의 영,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그게 이제 요지지요. 아까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라 그럴까? 힘이라 그럴까? 딴 때보다 박수를 좀 더 세게 치거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 노마드, 천국에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 도사리고 있고 늘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그 삶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잘 자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인식을 하고 계세요? 치열하다는 거,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정말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 이것을 자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해요. 매일 여러분의 삶, 아니 매일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의 싸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다. 너가 그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내가 정말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의 적이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공경에 빠뜨리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멸에 빠뜨리는 그 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죠? 네, 마귀, 어둠의 영 사단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발견이 되죠. 11절에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귀,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그리고 나서 11절에 12절에 다시 한번 이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또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뭡니까? 강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가 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 여러분의 적이 사단 마귀인 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재차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잊지 말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랑 싸워요? 악한 마귀와 싸웁니까?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정말로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알고도 있고 성경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다 보면 사람과 대적하여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이 성경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끼리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빠삭하게 압니다.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외우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빠삭하게 알아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모범답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알아요. 영적 전쟁인 거, 사단 마귀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가 보면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악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 공감하십니까? 네, 맞아요. 상처 준 사람과 싸울 때가 많고 나랑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적일 때가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 또 그냥 싫은 사람. 저는 이거를 그냥 싫다고? 이럴 수 있나? 했는데 이때요. 그냥 싫은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고 대판 싸운 사람, 아마 대부분 다 사람이에요. 그죠? 다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와 싸워요? 네, 남편과 아내가 싸우죠. 아니죠? 직장에서는 동료들끼리 싸우고, 교회에서는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죠. 네. 결국 보면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아군끼리 치고받고 목숨 걸고 싸우냐? 왜 이렇게 형제끼리, 왜 이렇게 자매끼리 서로 못 죽여서 사느냐?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다. 너희 서로가 아니다. 너희를 서로 싸우게 만든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자꾸 사람하고 상대하고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서로 싸우냐, 왜 이렇게 아군끼리 싸우냐, 그 아군끼리 싸우게 만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정송화교회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갈라서도록, 반목이 심해지도록, 골이 깊어지도록 연구하고 실행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마귀랍니다. 서로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기 다 제 얼굴로 다 여러분이면 재밌게 하겠지만 그게 뭡니까? 그렇죠? 다 달라야지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상대방의 어떤 방식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방식과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난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이게 다 서로 대적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목장 리더, 또 때로는 위원장들,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이 불신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겨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못합니다. 뭐만 하면 의심하니까, 저 말과 저 행동에 분명히 무슨 속에 능구렁이 같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관계를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같이 못해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너무 많이 넘어지죠.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할 때 대부분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길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작품 아닙니까? 세상에 단 하나 모조품이 없어요. 작품이에요. 작품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이에요. 그럼 상품은 비교 가치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분명한 신앙,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교해도 저는 저고 나는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의 유일한 가치예요. 이 세상에 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가치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가치.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가 작품인 걸 잊어버렸어요. 자꾸 사단이 깎아내리니까 상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품은 상품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뭐가 좀 좋고 뭐가 좀 덜하고 어떤 기능이 있고 뭐는 없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품으로 빚었는데 자꾸 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럼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게 되고요, 남이 가진 능력을 질투하게 돼요. 여기가 온전치 않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잊을 때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든 길을 써서 우리 서로의 관계, 우리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 이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어둠의 영이냐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입니까? 정말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뜻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서로 싸우지 말아라. 아군이라는 거죠. 같은 형제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아군이죠. 우리의 적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시기 질투 증오를 낳게 하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교묘하게 시기를 심고 질투를 심고 미움을 심고 다툼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내가 누군지 우리 자신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그리고 13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이 누군지 확실히 안다면 다음으로 내가 누군지 스스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과 13절 말씀 이 두 구절을 가만히 오래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그랬어요. 정말로 이 10절과 13절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나약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10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에서는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강건하라 명령하십니다. 강건하라 명령하셨는데 옆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붙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주 밖에서는 강건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은 아주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방법이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공급받아야, 그래야 강해져라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 응답 받은 거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을 봤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글쎄 1년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1년을,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강건해지는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머물 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때, 그때 강건해질 수 있어요. 딱 내가 내 신앙을 살펴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성령 충만도 그렇고 기도의 뜨거움도 그렇고 찬양의 진실함도 그렇고 이게 팍 줄었다 싶으면 다시 빨리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말 내가 이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강건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격 무기, 방어 무기를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흔히 하죠.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총을 안 들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전쟁인데 얼마나 뭐라 그러죠? 빠졌으면 총을 안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전쟁인데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완전 군장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들을 빠짐없이 다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사단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이 10절과 13절을 계속 묵상할수록 철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을 만큼 게임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어쨌든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무기를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10절과 13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신히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 우리가 누굽니까? 이 사단을 상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걸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의 영을, 사단 마귀를 맞설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강건해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기를 절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10절과 13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무지를 철저하게 인정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공격 무기, 영적인 무기를 구비할 수 없으니 너 혼자는 무능력하다, 너는 무지하다, 너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시인해라, 깨달아라. 왜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손에 뭐가 잡힐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꼬투리라도 있으면, 나에게 뭔가 끈아풀이라도 있으면 그거 의지해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철저히 무능력하다. 사단과 싸움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절대 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데, 이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에요. 적은 강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이 사단 마귀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예요.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 되니까 내 품으로, 내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싸우겠다. 이 영적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와 함께 싸우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가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와 다투게 만드는 거짓말의 아비, 속이는 자, 사단 마귀, 그 배후에 있는 사람, 그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 어떻게 이 일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힘과 능력이 이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아마 지금도 한 명이라도 못 가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못 가게 하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역자와 선생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치며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하고 정말 낮고 낮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됨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축복과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들과 우리 사역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8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환우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로 동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아픔과 내가 아픔을 겪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